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 같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를 기다리다가 아기를 갖게 되고 그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은퇴가 없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자식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모님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자녀들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을 자식들은 다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알아주시며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부모 노릇하기가 힘들어도 아이가 주는 기쁨과 자녀와 함께 하는 행복은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인 나 자신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는 나의 영적인 신호등과 같아서 정말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부모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인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결혼도 자녀를 갖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그의 삶 자체가 심판의 긴급성을 나타내는 하나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으로 치닫던 어두운 시대에 전달하고 싶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비운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나라가 멸망할 것이니 침략하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로 생활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갈등을 했고 전해야 하는 메시지와 갈등을 했으며 자신의 민족과 갈등했습니다. 그리고 조국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눈물이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다 절망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 언약은 구약에서 여기에서만 아주 유일하게 언급이 되며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언약을 맺을 것이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하시는 것은 분명히 옛 언약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 언약은 옛 언약, 곧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직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둘러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준수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실패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저주의 심판이 뒤따랐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 까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범죄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구원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새 언약을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 언약이 그 자체로서 불완전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옛 언약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언약 자체로는 완전합니다. 다만 옛 언약은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그것을 완전히 지킬 수 없어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텐데 처음부터 새 언약을 주시지 그러면 왜 옛 언약을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을 먼저 주신 것은 인간이 스스로는 결코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새 언약으로 인한 그 구원을 갈망하게 하고 새 언약이 주어지기까지 임시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 언약인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새 언약이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죄인인 나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새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까? 3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날은 1차적으로는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는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이렇듯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이 그 동물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언약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 상방간에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겠다 하는 것입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신약교회 성도들 곧 영적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새 언약의 특징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요약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마음에 기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옛 언약의 율법은 돌판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고자 했던 그 노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를 들면 이 손으로 곡식에 나다를 조금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는 것조차도 이 추수행위로 간주하면서 안식일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서 그렇게 강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로 물든 내적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거듭해도 율법과 규례와 규정을 완벽하게 지켜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였습니다. 그저 외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였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옛 언약과는 달리 새 언약은 인간의 마음에 기록돼요. 어디에 기록이 되어요? 마음에 기록돼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어 내적인 성품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죄로 물든 인간의 완악한 심령을 변화시켜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새 언약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옛 언약이 외적이요 육적인 것이라면 새 언약은 내적이며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 언약은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도 못하나 새 언약은 인간의 전 인격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10계명 가운데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고 세부적인 규범과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지만 정작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의무와 행위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새 언약 안에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입니다. 새 언약 안에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용서하는 마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주어질 때 그대로 순종을 하면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부모와 자녀 간의 그 문제를 또 관계를 풀어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새 언약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기록을 하여 마음으로부터 지키게 하신다는 것으로 이것은 곧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전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새 언약의 당사자들은 결코 율법을 무용한 것, 폐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를 적극적으로 행하게 되며 굳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옛 본성을 부인하는 가운데 내적으로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함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주셨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옛 언약은 그저 저주받지 않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의무와 책임감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면 이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으로부터 언약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언약대로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갈망,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서 언약을 이루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기록하신 새 언약의 말씀들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친백성,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언약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여호와의 뜻을 반복적으로 어김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렇게 많이 촉구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임하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의 필요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 언약 시대에 활동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의 목사와 교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와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구원의 깊은 진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구원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교육함으로써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하고 싶었습니다. 마침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기독교 영화를 읍내 영화관에서 이제 상영을 하게 되어서 비용을 다 부담하면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그 마음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영화를 본 소감을 말하는데 목사님이 기절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목숨 참 즐겨 좀처럼 빨리 죽지 않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영화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정말 처참하게 참담하게 엄청난 지옥과 함께 무자비한 그런 못질에 의해서 피 흘리며 죽어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며 은혜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우리의 의지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분명히 그리고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 성경 지식을 통해서 배우게 된 하나님, 거기에서만 멈추면 안 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믿을 수 있게 되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그 관계가 친밀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새 언약은 다시는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는 34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새 언약이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선민들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의 기초를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을 전제로 한 예언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사하신다는 죄악을 나타내는 단어는 원죄를 지칭하는 단어로 여호와께서 새 언약의 당사자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그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 대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근거하여 그들을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다시 용서받기 위해서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소견대로 살아도 된다, 내 고집을 내세우면서 내 주장을 내세우면서 살아도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날마다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언약의 실패는,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특히 악해서 옛 언약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지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난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커다란 실수와 허물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절감하고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전 시대를 통틀어서 이 새 언약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은 예레미야 뿐이었습니다. 그는 비운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주인공으로서 그 놀라운 비밀을 모두 다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 놀라운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 찬송을 좋아하시고 즐겨 부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터인데, 이 찬송을 얼마나 정말 수도 없이 그동안 많이 불렀지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4절 가사가 마음 가운데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4절 가사를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하 아하,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게 된 언약, 이 새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내가 해야 하는 것은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을 따라가야 하겠구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